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이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몇 분하고 어제 충주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나 또한 만남이나 또한 축복 같은 것을 자기네들은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나 이 교회가 진짜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도 하지 않고 다닌다는 얘기를 몇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만나는데 복을 받으러 들어가다가 만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진짜 살아계신 이분을 만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는 것이 영으로 그분과 임마누엘이 진짜 되었을 때 하늘나라를 진짜 내 것으로 가졌을 때 아버지와 나가 일치됐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축복이 쭉 없이 이 세상의 축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제자와 70인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지금 우리 환경으로 갖다가 환산한다면 그들은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 두 가지라고 해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저는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이분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제목을 믿음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희 지금 나이로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금은 지금 60이 청춘이라고 하는데 옛날 나이는 고려 시대 때 60이면 뭐였죠? 고려장을 지낸다. 그러니까 막 치매가 오고 엄청나게 수명이 짧았지요. 근데 그때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였다는 거야. 75세에 지금 인생으로 말하면 지금 금이 환양을 해서 고향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지금 살이할 나이에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며 저도 주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때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태중서부터 부르고 한 10살 때서부터 열심히 저기 해서 그럼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왜 75세에 인생으로 말하면 다 끊긴 끝나는 그 촛불이 꺼져가는 그 나이에 주님께서는 불러서 또 뭐라고 하지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잘하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뭐라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죠? 너의 모든 끈아풀이 되는 네 육적인 모든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 이거죠. 옛 그것을 갖고 육의 그 사람을 갖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 저는 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모든 것을 떠나서 너의 모든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서니 나갈 때 모든 걸 버리라고 했는데 그 조카 롯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바리바리 싸갖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아내만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순종은 순종인데 뭐죠? 50% 순종이 됐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 교단학에 맞지 않아, 이 말씀은 우리 교리에 맞지 않아, 이 말씀은 나의 칼라에 맞지 않아. 성경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를 맞춰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깨트리고 부숴서 옛사람의 육의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받는데도 그의 저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면 바쁘셔서 역사를 못하면 내가 이 돈이로다니 계산하면 되지 하고, 혹시 막 별처럼 자식들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내 나이도 지금 75세니까 만약에 안 주면 롯으로 대치하면 되지. 그 마음이 깔린 상태에서 주님은 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나안에 가자마자 주님은 테스트를 했죠. 또 주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 아니라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테스트는 뭐냐면 이 페이라주라고 해요. 이것은 말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도키마주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나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봐서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거죠. 그 시험 자체, 목적 자체가 달랐다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지금 뭐랍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맹세야? 하나님보다 우리는 어떤 때 답답하면 그럽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거짓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네가 네 아들 독자를 그렇게 바치는 걸 봤더니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었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이기는 사람을 많이 보들 사실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할 말은 많아요. 주님, 제 나이가 몇이었는데 주님 그래서 다 버리고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손 대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에서도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기근이 뭡니까? 주님, 나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믿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차마 입에 나오는 그 얘기는 아마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 믿다 큰일 나갔으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는 주님께서 보셨겠죠. 근데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그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막 섬긴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11조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엄청나게 합니다.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막 10년 20년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무슨 삶의 문제가 됐을 때 결정을 할 때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지, 모든 네 삶의 모든 네 생각, 모든 네 요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그리하면 복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하면 네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정작 믿는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세상의 모든 살던 그 옛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지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몸부림을 치며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원칙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명령,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에도 모세에게 불러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홍해 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가를 보라고. 뭘 갖고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장자들을 죽여서 한 번에 유월절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9가지 10가지 재앙을 왜 부렸다?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헤매서도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분이만이 이 세상의 집권자인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심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이해가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열재앙인 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안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람이 지금 안 보여도 낙엽이 날르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할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표를 벼져가며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의심을 갖다 줍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마귀가 더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오리라고 명하면 그것이 믿고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원어를 갖다가 뒤집어 원어로 단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이 안 생기면 어떡하나? 궁창은 물은 바다는 생겨라 하면서 안 생기면 어떡하나? 그분이 선포하는 즉시에 천군 천사가 막 한없이 역사하면서 천군이 다 움직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이분은 일치가 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 또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끼리는 대단하게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고 네 문제가 한 방에 막 해결되는 것이 보일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냐 이거죠.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런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가짜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졌는가. 물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절친이 택함을 받았을 때 온전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온전치 못해? 사라가 어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 막 애굽 그 왕이 뺏어가려고 그렇게 이 파라오가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래도 아내를 뺏긴다면 오빠라고 하라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지 않고 오빠라고 하라고 하고서 그냥 돈이나 받아갖고 나오고, 이 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불었을 때 그 여정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처음부터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나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오는 사람으로, 생명과 빛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고 맨날 그 타령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믿음과 신앙과 맞지 않는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 성경과 불일치가 되는 믿음이야. 이 불일치가 되는 믿음은 아무리 50년, 10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믿음, 생명기. 그래서 그런 자에게만은 하나님이, 그가 언어가 선천하고 어떡하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럽니다. 그것은 뭐 율법이야, 구약이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 주님이 내 말을 순종한다면, 네가 내 말을 지킨다면 이러한 복을 준다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도 말합니까? 내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네가 택하는 대로, 네가 망할 길을 택하면 내가 망하게 해줄 것이고 네가 살 길을 택하면 수없이 이 말씀의 규정을 탁탁 적어서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각인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만, 모든 축복만 받아야. 우리는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여러 번씩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히브리서 6장 6절을 그럽니다. 하늘나라를 맛봤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육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두 번 못 받는 자라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구약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주님은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뭐라 하죠? 네 가정, 형제, 자매, 물론 너 자신도 버리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말라고.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그분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잘 봤습니까? 헌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 내가 섬기할 분인 것도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원하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의 길, 마귀의 자녀였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끌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격의 변화에 대는 맞추지 않은 거고, 오히려 그것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탐욕, 미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욕망, 이것을 다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음에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뻥이다. 뻥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 하나도 하다가도 아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찌하여 복을 못 받겠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냥 믿는 순간순간마다 창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영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각기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 그 누구에게도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것처럼 대전의 세상을 버리라는 거, 그리고 온전히 내 말에 순종을 하라는 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율법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절침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우리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면 명예가 많은 자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심령, 내 영이 갈급하고 내 영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영이 이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통치자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깨달았고 가난한 자.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함에 부유합니다. 라오디게니 교인 같아요. 세상과 그것을 구분되고 나서 주님을 영으로 온전하게 만나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내가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때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수없이 사람들이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저는 막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을까 했더니 욕심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할 일은 30년 안에도 다 못할 것 같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들 그렇게 사람들은 몸이 안 다뤄지는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는 몸이 다뤄져요. 그래가지고 제 스마트폰을 지금 제 동영상을 몇 사람이 보는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어떤 때는 봐요.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연예인 이쁜 여자 윤정이만 이렇게 봤어. 지금은 저의 관심이, 옛 것이 그렇게 귀한 게 그것은 하도 불쌍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잠깐 있다가,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끔 됐어요. 이 땅에서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요, 내가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수없이 얘기하는 그것이 나에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누구냐 이거죠. 아직도 돈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직도 명예와 권력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마귀에게 지금 결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랍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배를 많이 하나님을 드리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못 봤다. 사랑하면 모든 관심이 글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가 어느 생각 하나도 그분이 기뻐할까?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뭐랍니까? 6절과 너희는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귀한 그 사랑을 가리켰고, 인간이 마귀의 자녀에서 자기 육체적인 본능만을 위주로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그 당신의 품성, 당신의 그 인격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진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어찌하면 그렇게 그 바울 사도는 성격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 사랑을 그렇게도 잘 알으셨던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죠. 사랑은 온유한 자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내 가슴에 고린도서 13장을 갖다 자루단이 딱 대고 거울에다 딱 대면 내가 얼마나 가짜인가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때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일꾼을 찾고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사람이 돼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온전한 형통함의 축복이, 주님이 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된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지금 이 수준 얕은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지요? 부부, 하나, 한 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랍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적붙임을, 나 하나는 온전한 자기 하나의 생명도 자기 하나의 그 진리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보배로운 질그릇이 이분을 담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뭐냐? 참감람나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생명이 나와야 해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럽니다. 11절과 그리스도를 영을 갖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은 어떤 영이다? 그 영은 부활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 또한 그 영이 오게 되면 네 삶에 대해서 네가 모든 것이 죽음에서 소생하는 그 힘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난에서도 회복이 되고 병마에서도 회복이 되고 영적 문둥병에서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그러고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이 다 생명으로 회복되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라 이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칭찬만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이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의 지금 온전한 주님 말씀 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은혜로 살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이 복음의 그 생명의 뜻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안 나옵니다. 종교인에게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이처럼 이 말씀을 논리를 달지 않고 아멘이로 받은 자는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끝까지 이 길을 오는 자가 적다는 거 수없이 얘기를 해요.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만약에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댕겨나면 내 길은 넓고 몇십억이 올 수 있는 넓게 완전히 열린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온원이가 적다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다 그냥 종교인과 신앙으로 머무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핏값을 주고 생명을 내거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바뀌라고. 저는 가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영혼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는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는 건 뭐냐면 온전히 육의 사람이 다 버려지고 주님이 향기와 생명과 빛이 나타나는 통로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로 저는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더 귀한 그러한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복을 받고